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믿는 자의 실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의 실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환경을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의 지진, 또 유럽의 폭염, 가뭄, 또 우리 한국 땅, 일본 땅에 폭우가 내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인디애나주의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산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세계가 지금 너무나 엄청난 더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열거한 자연재해라든가 환경적인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성의 급속한 파괴 현상, 신문을 보기가, 이 뉴스를 듣기가 끔찍할 정도로 이 사건을 날마다 접하다 보면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러다가 이거 정말 지구가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인정입니까? 학문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 구원 계획을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여셔야 되는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이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게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정죄하거나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그냥 지옥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심판이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를 심판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죄를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정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다. 죄라고 단정짓는 거예요. 죄라고 단정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인이라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결과는 완전히 죽음, 사망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중립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인 개념이라면 어떠한 정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한다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정죄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정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게 믿는 자의 실체입니까? 예배당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에 가서 그냥 의식적인 행사만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 그 정죄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정죄, 어떠한 심판의 근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 나오는 3장 19절도 정죄 또는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판과 정죄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죄로 정해진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로고스 말씀이신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포네로스, 의도적으로 사악한 거예요. 비도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악하다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빛은 싫은 거예요. 어둠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이 원하는 삶, 내가 나의 어떤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까 3장 19절에서 정죄는, 심판은 이것이니 하면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사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 악하다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파울로스다, 포네로스, 아주 사악한, 의도가 사악한 그런 포네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파울로스예요.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 없는, 월슬리스한, 가치 없는 것을 행하는 자. 그 아까 말한 그 악보다는 굉장히 정도가 약해 보입니다.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인가? 이 세상에 가치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 물론 이 파울로스를 이불이라고 악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worthless, 가치 없는 것. 아까 말한 3장 19절에서 말한 악보다는 굉장히 정도가 약해요. 가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도가 낮은 그런 헬라어를 사도 요한은 쓰고 있을까요? 3장 19절처럼 포네로스,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아, 그래.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남을 살인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는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본에 알 텐데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도 악한 자다. 그럼 왜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했을까?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숨기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즉 예수가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가치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가치 없는 이 세상적인 일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죄받는 자고 어떤 자가 심판받는 자인가?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군가?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헬라어로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까 3장 20절에도 파울로스예요. 어떤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 3장 20절에 나오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3장 21절에 나오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요. 이는 그 행위가, 진리를 행하는 자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3장 20절에 파울로스,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자는 이 행위가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스승이잖아요. 율법 교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냥 악을 행하는 자예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가치 없는 일을, 그냥 종교적인 것을 계속 닦고 교훈을 받고 가르쳐요. 그러나 생명을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첫 번째 언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첫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 드러나는 게 좋지요. 드러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나누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고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나의 인생 계획이 내가 계획을 짜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회개한다 했을 때 내가 누구를 뭐 실망시켰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사기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죄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할 때 죄예요. 그러나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사기꾼도 돌이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감옥 갔다가 오고 예를 들어서 돌이켜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죠? 나의 판단에, 내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거 죄인이다.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의 기준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육신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육신의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출석했느냐, 무슨 교회 직분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분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3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생각이 있어요. 악인은 물론 사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인식론적인 구조가 나의 생각의 구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구조로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무리 악인이나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인이라고 했죠. 죄인이라고 했어요. 정죄받는 자, 심판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너무나 출중한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웅변술 수사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 그것으로 해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믿는 자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나의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예를 들어서 집사고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온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그 삶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가?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지만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세상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친구 같은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전능자, 절대자로 당연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면 그거보다 더 존귀한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의 실체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의 실체,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며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하나의 구조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 내가 집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